샬롬, 사랑하는 오나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나한교회를 구독하시는 우리 구독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가 간절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폭염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까 생각해 보면 마음이 더욱 아프기도 합니다. 물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성도 간의 그런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할 때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삼겹줄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혼자 이 수많은 어려움과 또 안타까운 현실들을 마주하며 때로는 믿음의 싸움을 혼자서 감당해내야 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또 위로하고 또한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러할 때일수록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저나 우리 오나한 공동체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가 그래서 함께 짐을 나누어 지며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은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믿음으로 모였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이 될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형식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음성만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문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알게 하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눈을 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나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닥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시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를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것 반드시만 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도 삶조차도 힘겨워 지쳐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온화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 마음을 다하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에게는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국률하심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화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더욱 강해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 하나도 없게 하시고 신앙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온화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므로 또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가운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더운 날씨 가운데도 영육의 아울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사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화한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인격과 품위에 있어서 모범이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되 성도들과 소통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목회 사역에 성령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순종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온화한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온화한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측에 속한 건전한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온화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저희 교회는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8월 1일 주일부터는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준수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비대면 예배 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름과 뒤에 헌금 내용을 같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 헌금을 드리시면 보내시는 분의 이름에 김호성 감사, 주일 헌금을 드리시면 김호성 주일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정원 집사님께서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설립한 4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비난주간 등록해 주셨습니다. 온화한 공동체가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최병림 성도님의 사업장인 한국인재양성교육원에서 사업 확장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리스타 과정과 컴퓨터 과정, 그리고 이번에 제빵 과정까지 어려운 시기에 사업이 확장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인격과 품위에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말씀과 기도의 정머들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목자가 되도록. 세 번째,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목자가 되도록. 네 번째,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도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소서. 다섯 번째, 이 땅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든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표적을 대하는 믿음, 표적을 대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도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표적이나 기적 혹은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이적들을 믿으십니까? 제가 가끔씩 기도하기 위해 찾는 기도원에도 기적과 축복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곳을 찾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며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함께 간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많은 교단에서 이단으로 공식 선언한 어떠한 교회는 아예 대놓고 그 교회 목사라고 하는 교주가 생수를 떠서 그 물에 안수를 하면 생명수가 된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거나 이 물을 뿌리기만 해도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암도 고치고 아토피도 고치고 심지어 빠진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적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참 보통의 믿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그러한 신기하고 놀라운 표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총 7번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공생애 가운데는 가장 마지막 보여주셨던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정표 혹은 표지판과 같은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길을 찾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역을 찾아갈 때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표지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는 몇 미터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지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표적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표지판의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도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보여주셨던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이유로 이제 예수님께서 7번의 표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니까 그것을 뺀다면 오늘 이 말씀이 가장 마지막 표적인데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표적은 마지막 이정표인 셈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 그 목적에 이제는 거의 다 도착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지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아마도 첫 번째 표적은 수원쯤에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뭐 천안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부산이고, 그러나 잘못 가면 광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표지판을 천안쯤에서 보여줬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이후에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표지판을 보고 우리는 부산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마지막 이제 표적이니까 한 양산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이정표만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는 누구라도 부산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표적인 겁니다.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아무튼 오늘 이 표적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표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만 제대로 우리가 봐도 여기에는 그동안 주님의 모든 표적을 보여주신 그 의도, 그 뜻이 다 드러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뜻이 뭘까요? 지금까지 주님이 그들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그러한 표적들을 보여주신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앞으로 그들이, 그 주님의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게 될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그 고난의 모습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님은 바로 이 표적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연습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 멋진 영광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지금까지 주님은 표적으로 인도해 오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보여주셨던 표적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했던 그 사건인데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다. 노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은 그 표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점차 주님의 그 뜻과 그 주님의 의도를 제자들이 알아차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마지막 표적에 이제 드디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그야말로 모든 뜻을 이제 다 보여줘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표적이지만 그러나 실제 같은 그런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하,
주님이 이것 때문에 그동안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그동안 나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할 만큼 주님은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이후에 곧 있을 것임을 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의 영광이 생각날 만큼 아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과연 우리도 주님의 그 선한 의도를 헤아릴 수 있는지, 표적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지, 더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가 이 표적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들을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명의 남매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오빠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3명은 부모 없이 자란 그런 고아 출신의 남매였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나름 열심히 서로 의지하며 돈독하게 살아온 그런 착한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오빠 나사로가 지금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는 이들을 도와줄 다른 어떤 친척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위독한 오빠의 상태를 알고 찾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믿을 사람이 없어서 주님을 찾은 것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은 참 외롭게 살아온 남매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절, 4절인데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많이 흡사하죠. 지금 여기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말은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했던 말씀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나사로의 병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병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에게 주님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로에게 언제 가십니까? 지금 방금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나사로가 죽고 나서 갑니다.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주님은 있었던 곳에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은 이때 나사로는 잠든 게 아니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사실은 그거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셨던 그때는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던 때에 내가 가서 그를 고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가 죽은 뒤에 찾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은 일부러 더
뜸을 들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님의 뜻과 그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비록 힘겨운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 찌는 듯한 더위와 또 코로나19를 벌써 1년 6개월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생활하며 또 마스크를 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매일매일을 이렇게 우리가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곧 회복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나 자꾸만 주님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것일까 싶은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복음을 온전히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라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더욱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마르다 또 이 마리아에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과연 그런 진짜의 믿음이었을까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르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목해 보고 싶어요. 17절에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던 나사로를 깨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와서 보니까 이미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서 유일하게 예수님께 지금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도 주님은 곧장 오시지 않으셨고요. 또 곧 가겠다고 어떠한 말씀조차도 하지 않으시다가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것도 장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일이라고 느껴져서 그렇지 만약 이게 정말 내일 같았으면, 내일이라고 했다면 정말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얄밉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얄밉고 속상한 마음 당연히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빠가 죽었고 한참 장례식 가운데 지금 상주로 있으면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장례식에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마르다는 버선발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인고 봤더니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삶의 고난 없이 평안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늦게 나타난 그 주님 앞에서, 그것도 오빠가 이미 죽고 난 그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가능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도 하지만 이것을 현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소천을 경험해봤지만 주님이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지금이라도 우리 아버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저도 못 해봤습니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러한 마르다의 이 믿음이 그의 이 고백처럼 그가 정말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여서 드리고 있는 그러한 믿음일까?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마르다의 이 믿음에 감동을 하셨는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네 오빠가 지금 살아날 거야. 네 오빠가 다시 살 거야. 라고 지금 마르다에게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마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든지, 혹은 아니면 반대로 그것을 전혀 믿지를 못하겠다며 에이 설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만 그건 아니죠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조금은 약간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멋진 고백이기는 하나 그러나 약간은 엉뚱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도 일치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살아날 것입니다. 네, 아멘. 네, 그런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경우에 합당한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는 죽은 너희 오빠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날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마르다의 이 고백이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의도와 합당한 고백이 맞아요. 주님은 지금까지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셨던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의 이 부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잖아요. 그러니 마르다의 이 고백은 100% 맞아요.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가 고백하는 그대로 그의 신앙을 이 삶 속에서도 정말 괴리감 없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인지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좀 느끼셨는지 마르다에게 더욱 구체적인 질문으로 그의 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 사실은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 말씀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부활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거고, 내가 살아있는 자도 죽지 않게 하는 거야. 마르다야, 이것을 너가 믿니? 지금 네 오빠 내가 다시 살릴 수 있어. 그것을 네가 믿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보십시오. 27절인데요.
마르다는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당연하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이때는 정말로 아멘 해야죠. 예, 주님 믿습니다. 지금 이 현실이 너무 믿겨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 믿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이라도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들은 다 힘들다고 말할 때 하나님,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참 귀한 믿음이죠. 모두가 불평과 불만을 호소할 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멋진 믿음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것을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희가 이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든 좀 이겨내보렴, 알아서 좀 스스로 잘 버텨보렴,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힘들었을 마르다입니다. 지금 유족으로서 그가 느꼈을 그 슬픔과 그가 느꼈을 그 아픔을 주님은 함께 공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심으로 위로해 주셔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오빠 나사로를 살려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날 부활이라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주님도 보지 못하면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도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모습이 더 가관입니다. 28절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예수 선생님이 너 불러, 한번 가봐. 여러분, 주님은요, 마리아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마리아를 찾는다라는 내용이 본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마르다가 스스로가 예수님과 대면하는 이 상황이 뭔가 좀 뻘쭘하니까, 뭔가 어색하니까 지금 스스로 주님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 드십니까? 신앙 고백 말고, 아는 지식 말고 말입니다. 현재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은 느끼시는 줄. 여러분,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를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있는 곳에서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는지. 바라기는 남들이 믿는 하나님 그저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주님은요, 실제 이 죽은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여러분, 유대인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복음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복음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표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이것들, 여러분, 이것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 믿고도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저마다의 기적들과 표적들 나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예수 믿고 표적을 경험해야 되나? 아마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46절에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주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어떤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이제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고난의 길로 들어서십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표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수많은 표적과 혹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표적들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표적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 하나님의 큰 의도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느껴야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표적과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소화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적들의 큰 뜻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표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실은 우리가 이 표적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표적은 표적일 뿐, 표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표적들은요, 다 같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진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나의 삶을 인도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곳에서 천국의 소망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 오늘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은요,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오는 그런 은혜, 그런 만족이 아닙니다. 혹은 멋진 신앙 고백을 내가 척척척척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매 순간순간 느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힘듦을 저는 굳이 모른 척 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다짐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런 체면을 막 걸어서 억지로 여러분들이 애쓰실 필요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도 여러분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냐, 내가 못하냐,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임마누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표적의 은혜들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 계속되는 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지치고 넘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때라도 우리 믿음 많은 주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실제 우리의 삶을 더욱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있구나,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더욱더 확인해 보며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뚜렷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우리 오나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성도님, 직장과 앞으로의 그런 비전들 때문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혹은 몸이 아프고 마음에 아픈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금도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지만 이 시간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해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는 더욱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도 모든 삶의 표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며 그것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나은교회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